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같이 인사해 볼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같이 찬양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였으면 좋겠고요.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주님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회개라는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붙이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 주시네. 아버지 우리는 죄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되시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 주시네. 아버지 우리는 죄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아멘 아멘. 우리 모여 찬양하자. 우리 모여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여 찬양하자.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아멘. 우리 전심으로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아멘. 아멘.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는.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앞에 순종하는 삶 드리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우리 시간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시간 잠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주님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려 우리의 모든 뜻을 드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잠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앞에 순종한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해.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삶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방금 고백한 것처럼 우리 정말 말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록된 말씀은 우리 고백한 찬양처럼 힘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스스로 거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거룩함에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아버지 회개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때로는 보여지는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러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담대히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예감 세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과 함께 오늘도 어김없이 주의 날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붙이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살아났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이 살아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곳을 다스려 주시고, 또한 우리 청소년부가 예배를 통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뜻을 알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많은 질서가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주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만들어지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청소년 아이들이 속한 이 가정과 학교와
학원과 친구들과의 만남 등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살아남는 이 교육과 방법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자라나는 이들에게 주님, 신앙을 참 지키고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매 순간 어렵고 힘들 줄 압니다. 주님, 이 시간 구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모든 이에게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앞에 마주한 상황을 보면 답이 없는 것 같고 막막하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 모든 상황 위에 계시는 주를 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건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임을 압니다. 주님,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시고 또한 두렵고 떨리지만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말하는 이 가치와 방법에 넘어지지 않고 사단의 속임수에 이길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주어진 환경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면서 주를 위해 공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습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 부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주의 말씀 담대하고 정직하게 전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오직 성령께서 일하셔서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이 이곳에 모인 모두에게 찔림이 되고 결단이 되어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모든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하고 생명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한 예물을 두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말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우리 드린 예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여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드려지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걸음걸음마다 새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사랑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자,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온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으시되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갚으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하는 인생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물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만물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은혜 자리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요한계시록 3장 1절, 요한계시록 3장 1절,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401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혹시라도 성경이 없거나 또는 찾기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함께 봐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은 다음에 6절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추석 잘 보내고 왔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추석 잘 보내고 왔니? 네, 좋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는데요. 이번에 이 좌우를 비롯해서 앞뒤 사람까지도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너의 미소는 보름달보다도 더 밝구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미소는 보름달보다도 더 밝구나.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인사를 하는데 왜 꿀밤을 때리는지 모르겠지만 네, 좋습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고 와서 또다시 일상이 시작되었죠. 여러분들 학교로 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 자리를 사모해서 나오시고 또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 시리즈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5번째 교회인 사대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대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의 배경이 되는 이 사대라는 지역은요, 오늘날의 사르디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튀르키예 국가에 있는 사르디스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역사적으로 보자면 1402년에 몽골군이 침략하면서 완전히 폐허가 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은 유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하지만 고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이 사대라는 지역은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한 나라, 한 왕국의 수도였던 곳이 바로 이 사대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 그러니까 2000년 전 기준으로 2000년 전에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곳 사대는요 로마의 총독이 직접 다스리기까지 했을 정도로
정말로 크고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곳이 높은 고산지대예요. 그래서 적들이 침략하기가 어려워서 군사적 요충지였고 일종의 요새와 같은 외세의 침입을 거의 받지 않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곳이 크게 번영했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얼마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냐면 이곳 사대라는 지역에는 특별히 금광이 있었어요. 금광. 그래서 금을 캐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금을 활용해서 동전을 만들어낸 최초의 도시가 바로 이 사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라는 곳은 금으로 부요했고 또 군사적 요충지로도 활용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번영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도시가 과거에 얼마나 부요했던지 그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이 이 1910년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이 4대 지역, 사르디스 지역을 발굴하기 시작했는데 묘지입니다. 묘지를 발굴했는데 그 묘지에서 온갖 보석들이 발견됐다고 해요. 엄청난 거죠. 그만큼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먹고 사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도시가 갖고 있었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을 다루면서 여러 교회들의 배경을 살펴봤지만 그런 교회들이 있었죠. 황제 숭배로 인한 핍박, 우상 숭배로 인한 유혹, 음란하고 방탕한 문화에 대한 그런 저항, 그래서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던 그런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대 교회는 그런 박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황제 숭배에 있어서도 자유로웠고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였을까? 이단이 있었을까요? 사이비가 있었을까요? 신천지같이 악한 무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기라도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사대라는 지역은요, 모든 것에 있어서 풍요로웠고 문제가 없었어요. 어떻게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도시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 4대 교회는 완벽한 교회였어요. 교회는 평화로웠고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도시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길드에서 퇴출되고 생계가 위협받고 이런 것 전혀 없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일도 없었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돈도 많이 벌 수 있었어요. 또 돈이 있으니까 마음껏 즐길 수 있고 풍요로웠던, 부족함이 없었던 교회, 바로 4대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방해받을 것이 없고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자유가 생기고 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자유롭고 당당하게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4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를 하시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는데 앞에 준비된 자막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다고 하나 사실은 죽은 자와 다름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네가 많은 것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열심히 하고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고 오늘 가을인데 이렇게 에어컨도 틀 수 있고 좋은 시설, 프로그램 잘 갖추어진 그런 교회, 사회봉사도 열심히 하고 부족함 없는 교회라는 건 아주 잘 알고 있지.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 에너지도 넘치고 교회 안에서의 갈등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평안하고 좋은 교회처럼 보이겠지. 아주 부족함이 없는 교회처럼 보이겠지.
4대 교회는요,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교회가 어려웠던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어려웠던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는 찬양과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어려웠던 것도 아니고요. 뭐 기도 모임이 없어서 어려웠던 것도 아니고요. 뭐 오늘날로 치면 큐티 모임 이런 거 가질 수 없어서 어려웠던 것도 아니고요. 이 4대 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하나님께 책망받은 유일한 이유는요, 그 종교적인 행위는 가득하지만 겉으로만 예배가 드려질 뿐 삶의 예배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너는 살아있는 교회로 보이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지만 이미 죽어버린 교회다. 너는 이미 죽어버렸다. 사형 선고를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하호호 즐겁게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나누고 얼마든지 즐겁고 평화롭게 누릴 수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가 생명력 넘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활기차 보이고 좋은 교회처럼 보이기까지 하는데,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죽은 교회라고 진단 내리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끔찍한 일이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화려한 예배당들이 많습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들 얼마든지 많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 너무나도 많아요. 유명 찬양 집회, 유명한 스타 강사, 뭐 열정 있는 예배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고 멋진 예배당을 짓고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고 화려하게 찬양팀 세션 다 모아놓고 예배 드리고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하면 뭐 하냐고요. 죽어버린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면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비를 알잖아요. 좀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좀비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의 인격과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죠. 또한 인간을 해치고 인간을 죽이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그게 바로 좀비잖아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죽어버린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처럼 활력 있는 것처럼 정말 열정 있는 것처럼 화려하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그래서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아버린다면 그것은 죽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모양을 흉내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능력, 그것을 얻기 원하는 겁니다. 한때 한국교회에서 유행했던 메시지,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 믿기만 하면 건강해진다, 돈 많이 벌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외치던 복 중심의 메시지. 뭘 하든 복. 복, 복, 복. 신앙생활의 핵심은 복이다. 복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복 받으려면 때론 이기적이어도 괜찮아. 복 받으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조금 양심의 가책 어겨도 괜찮아. 왜? 하나님한테 복 받는 게 중요하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의 그 책임은 얼마든지 등한시해도 되고,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니까 다른 거 다 제쳐두라는 것이죠.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래요. 헌금 많이 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래요.
이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우리를 병들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잘 믿어야 한 데서 헌금도 열심히 하죠. 잘 믿어야 한 데서 교회 와서 봉사도 하죠. 거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잘 믿어야 된 데서 가정을 내팽개쳐 버리고, 잘 믿어야 된 데에서 직장에서 내가 생활해야 되는 그 내가 최소한 맡은 일 하지 않고, 잘 믿어야 한 데에서 학교에 가지 않고, 학생으로의 본분을 감당하지 않고, 다 미뤄두고 소홀히 하면서 교회 와서 그저 시간 보내기만 하면 그게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기독교를 표방한 그 사이비 종교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이비가 있습니다. 이 사이비는요, 그 응급 상황에서도 헌혈을 하거나 수혈받는다는 걸 거부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 여호와의 증인, 그런 잘못된 신념 때문에 3살짜리 아기가 피를 많이 흘려서 죽어가는데 수혈받기를 거부해서 결국 죽었어요. 그게 뉴스화되고 기사화되고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또 그 여호와의 증인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썩었다고 욕하고. 여호와의 증인은 사이비거든요.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된다고 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등한시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 위해서 사회적인 책임까지 다 등한시해 버렸을 때 어떤 결과를 나왔습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서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그런 거룩함, 성경적인 모범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바라보는 교회의 이미지는 더 이상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랑 얘기만 나눠봐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바닥에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서도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이번에 있는데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분들이 저에게 기독교는 왜 그렇게 헌금을 강요하냐고, 기독교는 뭐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 왜 아프냐고, 그런 오해를 가지고 저한테 쏘아대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들 설득하고 기독교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 드리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게 현재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이 바라보기에 이기주의와 욕심에 눈멀어 있는 사교 집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정말로 진실하게 두 눈 뜨고 똑똑히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반성해 봐야 되는 시점에 왔다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하나의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무슨 사진이었냐면요, 누가 벽면에다가 낙서를 해놓은 사진이었어요. 그걸 지나가는 사람이 그 낙서를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던 건데요. 그 놀이공원에 가면 우리가 놀이기구를 기다리거나 할 때 줄을 서서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막 지루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심심해서 그 벽면에다 낙서를 막 했었나 봐요. 그래서 놀이공원 측에서는 벽면에 낙서를 하지 말라는 안내 문구를 붙여놨어요. 안내 문구를 붙여놨는데 그 안내 문구 바로 밑에 대놓고 무시하듯이 땡땡교회 왔다감, 이렇게 낙서가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거룩의 능력이 우리의 일상생활까지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이곳 예배당에서만 드려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까지도 삶의 예배가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왔을 때 눈물 흘리고 거룩하게 포장하고 회개하고 끝나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죄짓고 마음껏 욕심대로 살아가고 사회적인 법을 어기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교회 밖을 벗어나기만 하면 약해지는 걸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찬양할 때는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한 건 없다고,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뛰놀고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밖을 벗어나기만 하면 Nothing is possible,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왜 그렇게 쭈구리가 되냐고요. 여러분들이 고백한 것처럼 Nothing is impossible, 세상에 나가서도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거룩함의 능력으로 승부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교회 밖을 벗어나기만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쭈구리가 되냐고요. 우리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교회 밖을 벗어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또 때로는 선생님들은 직장에 가서,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가정,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은 부모님을 만나고 뭐 형, 누나, 동생, 오빠 뭐 여튼 만나잖아요. 그 가정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은혜 받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서도 그 삶 속에서,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그 몸부림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종교적인 겉모습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거룩한 발버둥을 치는 여러분을 볼 때, 그런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능력을 보게 된다고요. 세상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화려한 예배당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화려한 조명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거기서 뛰놀고 뭐 클럽인지 예배당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의 능력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몸부림을 보고 싶어 한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거룩해 보이는 행위에서 멈추지 말라고. 거룩해 보이는 그 껍데기에 만족하지 말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한 삶을 추구하라고,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에서 3절 말씀 앞에 준비되어 있는데 2절 제가 읽고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에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여 뉘우치고 순종하라. 회개하지 않고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내가 생각지도 못할 때에 내게 갈 것이다. 아멘. 완전히 죽기 전에 깨어나라고. 너 지금 그 상태로 눈 감으면 죽는다. 정신 차려. 조금이라도 힘이 날 때 정신 차리라고 두드리고 때리고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사고를 당했던 날에 저는 아무 기억이 없습니다. 여기 세결이와 태환이가 있지만 저를 구조해주고 나서
앰뷸런스가 와서 제가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저는 그때 아무런 기억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계속 병원에서 간호사님들이 저를 이렇게 하면서 환자분 이름 뭐예요? 이름 뭐예요? 김준아요. 환자분 몇 살이에요? 28살이에요. 환자분 여기 어디예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정신 차리라고. 그대로 눈 감으면 안 된다고. 정신 차려 계속 치는 거죠. 문제는 제가 다 회복하고 나서 멀쩡해져서 제가 말도 잘하고 혼자 밥도 먹고 혼자 화장실도 가고 하는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환자분 이름이 뭐예요? 김준아요. 몇 살이에요? 28살. 여기 어디예요? 한양대병원이요. 네, 나중에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근데 간호사 선생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환자분을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된다고. 왜 그런 걸까요? 조금이라도 정신 차리라고.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정신이 아득해질 것 같고 나중에 가서 기억을 못할지라도 정신을 차려야만 살 수 있다고 계속해서 깨우고 계시는 것이죠.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고 뉘우치고 순종하라 하십니다. 내가 들은 것, 내가 받은 것, 우리가 들은 것 무엇일까요? 우리가 들은 말씀이죠. 우리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이죠. 우리가 이미 받았던 은혜죠. 그것을 기억하고 정신 차리고 뉘우치고 순종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은혜의 넓이가 어떠한지,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마주보라는 것이죠. 뉘우치고 순종하며 회개하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만났던 하나님과의 그 생생하고 뜨거운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희미해져 버리고 죽어버린 우리의 예배를 다시 되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도둑같이 찾아와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래요. 여러분, 도둑이 예고하고 찾아옵니까? 난 몇 시 몇 분에 너희 집에 들어가서 물건 훔쳐갈 거니까 CCTV 다 꺼놓고 도어락 풀어놓고 창문 다 열어놓으라고 뭐 그렇게 광고하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어두운 때에 언제 오는지도 모르게 예상치 못하게 와서 모든 걸 탈탈 털어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도둑과 같이 와서 심판하실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꼰대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환자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말씀에 깨어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이 깨어 있다고 생각하실 그때도 제가 여러분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괴롭히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렸는지 계속 돌아보자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는요, 보여지는 예배 아닙니다. 노래로만 드려지는 예배 아닙니다. 화려한 조명 속에서 모든 것 다 갖추고 그저 눈물 찔끔 흘리고 가는 그런 예배 아닙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입술로만 찬양으로만 고백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고 고백되는 찬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 삶의 예배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고 훈련받는 과정을 지나가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평범한 하루 속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받고자 하시는 영광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내기 원하는 그 대상은 누구일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모범으로 살아야 할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몸부림을 쳐야 할까?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하고 도전하는 것. 그러다가도 넘어진다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그 삶을 도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릴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의 예배를 회복할 때 죽어가는 예배가 살아날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의 예배를 진정성 있게 살아낼 때 죽어가는 교회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종교적인 행위를 받고자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화려한 예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세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제가 고등학생 때 제 인생 처음으로 선교지를 갔던 적이 있어요. 필리핀이었고 원주민 마을이었어요. 원주민 마을 너무나도 열악했어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은요, 여러분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바나나 잎을 엮어 만든 집이에요. 뭐 침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씻으려면 샤워 시설에서 깨끗하게 씻을 줄 아나요? 아니요. 동네 개울에서 씻어야 돼요. 거기서 물소도 같이 샤워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곳에 뭐 화장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냥 사람들 안 보이는 숲속에 들어가서 땅 파고 거기다가 볼일 보고 다시 덮어야 되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곳에서 돌담으로 지어진 예배당이 있었는데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타 한 대 있었어요. 피아노, 뭐 베이스, 드럼 아무것도 없어요. 기타 한 대 있는데요. 그 기타가 원래 기타가 여러분 줄이 6개거든요. 6개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만 화음이 이루어지고 풍성한 소리가 나는데 기타 줄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타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보다 더 어린 친구들까지 모여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예배에 익숙해지지 말자고요.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정말 실수하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뭐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아 보여서 이런 걸 하나님께 드려도 될까?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배, 삶의 예배, 진정성이 있는 예배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찬양, 삶의 예배라는 그 가사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회복할 때 죽어가는 우리가 회복될 것이고 죽어가는 교회도 다시 살아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3장 이 4대 교회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여전히 그 4대 교회에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거룩한 성도들이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그 남아있는 거룩한 성도, 흰옷 입은 주의 백성,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드릴 기도는 이것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는 예배가 아니라 겉으로만 종교적으로만 포장되는 열정 있어 보이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가 죽어가고 있었다면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아버지 앞에 진실하게 전심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삶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들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되게 해달라고,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 담아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보여주는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기 원합니다. 노래하는 찬양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거룩한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마음을 구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성수를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모습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죽어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살아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신과 진정을 드리기 원합니다. 영과 진정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진실을 만나며 우리 다시 한번 그 진실을 만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구원드립니다. 하나님 원리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살아왔다 하는 겉모습은 있을지라도 그 실상은 죽은 것과 다름없었다는 것을
그것이 다른 누군가의 상태가 아니라 먼저는 여기 앞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이었고, 우리 예감 청소년부의 모습이었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음을 진실하게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더 이상 겉으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화려한 껍데기만 남은 종교의식에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회복케 하심과 통회하고 자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며 아버지 앞에 반성하며 그 말씀 앞에 진실하게 순종하며 반응하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의 교회도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가 속해 있는 학교와 학원과 직장과 가정과 삶의 터전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며 그 은혜를 전파하고 생명력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가 용하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청소년부 가을 사경회가 10월 19일부터 20일 이틀간 있습니다. 은혜로운 집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해 주세요. 새 친구 전도 축제가 11월 10일에 있는데 태신자로 작정한 친구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세요. 위클리 미션 친구들을 위해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기입니다. 네, 반별 모임이 진행됩니다. 주보에 있는 나눔 포인트를 활용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별 모임 후 예배실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